다 들어오셨네요. 다음법사님, 산타법사님, 무법사님.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세 분 다? 안 들리시나? 아무도 꼴을 안 지시네. 잘 들린다고 나오시는데. 네? 잘 들린다고. 아, 예. 오늘은 마음입니다. 마음 관찰.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탐욕을 여인 마음을 탐욕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이거는 성냄이 있는 마음으로 쭉 나가죠. 통론을 얘기하면 그 1번 탐, 2번 진, 3번 치, 4번 위축된 마음, 산란한 마음, 5번 고귀한 마음, 6번 위 없는 마음, 7번 산매에 든 마음, 8번 해탈한 마음, 이렇게 8가지. 근데 곱하기 2, 한 마음, 안 한 마음, 이렇게 해서 16가지가 되죠. 보통 마음 관찰하면 뒤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혹은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혹은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한다. 이게 통론인데요. 마음을 닦는 게 그걸 닦는 건데, 여기에는 이 16가지 마음 관찰도 있고, 흔히 세상에서 하는 생으로 마음 관찰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세상에서 그냥 처음부터 자기 마음 관찰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어렵죠? 마음은 결국은 지금 이 16가지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 빼고는 마음이 없어요. 16가지 마음 안에 다 들어오니까 마음을 관찰한다는 걸 생으로 관찰하면 안 되고, 이 16가지 종류 중에서 연습해서 관찰하면 관찰이 쉽겠죠. 무언가 그 불분명한 걸 통으로 처음부터 유치원 학생한테 큰 걸 관찰해라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분석을 해줘갖고 저거는 말이야, 이런 거밖에 없어요. 16가지밖에. 그 안에서 관찰하면 돼요 하면 좀 더 쉽죠. 이해되시죠? 16가지를 나누면 또 얼마나 많아요, 가지수가. 탐만 하더라도 성, 가해욕, 수면욕, 식욕, 재물욕, 건강욕, 명예욕, 경험욕, 견해욕, 천상세계의 욕망, 뭐 등등등. 욕망만 해도 탐만 나눠도 더 나눌 수도 있어요. 탐의 부분집합이 감각적 욕망, 눈이 좋아하는 감각적 욕망, 귀가, 코가, 혀가, 몸이, 마음이, 이거 다 곱하기예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가지수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수로 분석, 분해해야지만 통째로 보여요. 그렇겠죠. 처음부터 막연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다면 부처님께서 몸뚱아리, 몸과 마음을 5가지로 분해해서 해체해서 색수사행식으로 얘기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이비설신이로 해체해서 얘기하시니까 쉬워지잖아요. 위, 빠산할 때 위가 해체란 뜻이 있고 그것뿐이 아니라 통째로의 통관이란 뜻이 있답니다. 종합적이라는 건데 해체는 마이크로, 통째로는 매크로. 마이크로로 해체하니까 통째로 보이잖아요. 마이크로로 해체하게 되면 반야가 드러나서 통째로 관찰이 되는 거죠. 마음 관찰도 논아서 하는 거죠. 논아갖고 분석을 해갖고 마음은 이런 종류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 쉽게 되고 나중에 통관이 되는 거죠. 통째로 관이 된다. 마음이. 자, 요약합니다. 마음을 처음부터 생으로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마음을 관찰한다. 이렇게 하면은 한 목숨 붙어 있을 때까지 마음 관찰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생으로 하면은. 뭐 흔히들 마음이 무언가 뭐 알아보아라. 사실 이렇게 알아보라고 선문답 던져갖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한생 다 걸려도. 어떤 사람이 알았다 깨쳤다 하면 부분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음을 깨달았다 하고 착각하잖아요. 깨달았다라고. 지금처럼 16가지로만 하더라도 16가지도 굉장히 개발적인 거지. 아까 들어가면 수도 없다 가지수가. 근데 크게 봤을 때 16가지인데 그래도 이렇게 본 사람은 착각 안 하죠. 이게 공부의 여정이기 때문에. 즉 가다가 내가 고귀한 마음이 됐나? 체크해보면 되죠. 나는 안 고귀한데 나는 마음을 깨달은 것 같은데 안 고귀하다. 안 깨달은 거다. 이런 거죠. 내가 위 없는 마음이 됐나? 위가 남아있는데 나는 깨닫긴 깨달았는데 위가 남아있다. 이런 모순이 되는 거죠. 안 깨달았다가 되는 거예요. 위가 남아있다면. 삼매에 들었나?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데 그래도 나는 깨달았는데 이건 착각이다라는 거죠. 들었다 안 들었다가 아니라 들었던 마음 상태가 그나마 조금 깨달았던 거고 안 들었을 때는 안 깨달았다. 해탈했나? 안 했나?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16가지로 마음을 관찰한 사람은 착각할 수가 없다. 자기 마음을 속일 수가 없다. 이 16가지의 마음의 전모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16가지로 출발해서 여기서 다시 세분화돼서 들어가는 거죠. 세분화돼 갖고 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탐욕이 있는 마음은 있다고 알고 탐욕을 여유였다면 여유였다고 알라는 2가지 뜻이 있는 건데 매일매일 공부해서 이런 탐욕은 멀리 떠났다 하면 그 떠난 종류를 안다. 이게 1번. 2번은 그러다가 하나 둘 떠나면 나중에 탑이 다 떠났기 때문에 다 떠났다. 이걸 알라. 그렇게 될 때까지 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1번을 하면 1번에서 탐욕이 있는 마음은 내가 어떤 탐욕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아까 쭉 나열한 탐욕들 생각해봤고
이건 탐욕이니까 생각 안 하자. 저건 누구나 다 있지가 아니라 내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탐욕을. 아까 제가 나열한 종류의 탐욕은 웬만하면 다 있는 거죠. 순서가 다르죠, 서로. 어떤 사람은 재물이 더 위에 중요한 순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더 중요한 순서, 어떤 사람은 천상세계가, 이 세상은 별 볼 일 없다. 뭐 다 순서가 틀려요. 그래, 나에게 1번 어떤 탐욕이, 2번, 3번 이렇게 그걸 아는 거죠. 알아서 먼저 자기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탐욕은 감각적 욕망보다 더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감각적 욕망은 탐욕의 부분입니다. 탐욕을 여인 마음, 멀리 떠남이란다는데 잘 사유해서 나는 이런 탐욕은 떠나야겠다 하고 그 사정권 잘해서 잘 필요 없는 탐부터 떠나기 시작해서 잘 떠났다. 이런 탐은 앞으로 나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해 나가면 나에게 탐이 뭐가 남았다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만호에서 살다가 안이비설 신이가 신까지가 늘 접촉하면서 벌어질 때에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만호가 그 접촉에 의해서 탐의 마음이 생길 때에 쉽게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사전에 이미 다 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빨리 알아채고 참을인을 하고 놓아버릴 수 있는 거죠. 요약을 하면 미리 살펴보았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연습을 안 한 사람이랑은 다른 거죠. 학교 갈 때 예습을 한 학생과 예습을 하지 않은 학생이 문제 푸는 게 다르듯이 자기 탐의 종류별로 분석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실전이라는 이 삶에서 안이비설신이 접촉할 때, 색소향기촉이랑 접촉할 때 그 만호에서 벌어지는 걸 예습한 사람은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냄이 있다면 있다고 알고. 먼저 이건데 이 마음 관찰 전에 그 앞에 몸 관찰, 느낌 관찰이 있었죠. 그 사띠를 먼저 확립하는 공부를 했던 건데 어떤 사람은 이 성내는 게 아니라 크게 겉으로는 안 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늘 성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몰라.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 얼굴이 성내는 얼굴이 누가 봐도 구겨져 있어요. 그런데도 왜 모르냐면 겉으로는 그 사람이 낸 적이 없거든. 그래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사띠가 확립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 몸 관찰이 앞에가 선행이 됐던 게 몸 관찰할 때 자기 표정들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얼굴은 마음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성을 안 냈다고 해도 얼굴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사티가 확립이 안 돼갖고요. 그래, 사티를 잘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냄이 있다면 있다라고 알고 어떤 성냄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성냄은 우리 다 있죠. 다 있는데 사람마다 또 우선순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상대가 거짓말만 하면 다른 건 다 웬만큼 참는데 이것만은 못 참는다. 이게 1번이다. 이렇게 1번이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나한테 거짓말해도 괜찮으면 돈만 안 뺏기면 괜찮다. 돈만 내가 손해보면 제일 화가 난다. 어떤 사람은 명예, 뭐 등등등 다 다를 거니까 자기의 그 성냄의 현주소에 그것도 다 이렇게 적어봐야 되는 거죠. 예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이런 걸 화가 나나를 체크해야 되고, 이것이 꼭 화를 내야 될 만한 일인가를 체크해야 되고,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그 전에 그 탐진 마찬가지예요. 치가 전부 다 그 전에 이 색수상인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실체가 아니다 라는 게 먼저 그 관찰이 잘 돼야 되는 거죠.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이 색수상식은 너무 미미해서 아예 사실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비록 존재하지만 제가 꿈과 같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큰 세계에서 볼 때는 바이러스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게 사실이거든요. 너무 미미해서 우주로 나가보면요, 이 지구만 해도 우주가 뭐예요? 이 태양계만 해서도 이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의 점에 불과한데 태양계마저도 은하계로 가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주도 아니고 커녕 우주까지 간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자체가 아니라 지구도 없어요. 지구도. 바이러스 수준도 안 돼. 거기에 인간은 우주까지가 아니라 우주의 먼지만큼만 나가도 먼지만한 크기에서도 사실은 인간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 이 자그마한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마저도 거의 없는데, 점으로도 먼지처럼도 안 보이는데 하물며 인간이야. 그 태양계에서 그런다는 건 신들만 해도 태양계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존재지. 낮은 신들도. 사람 하나 죽어도 신들에겐 그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이러스도 안 되는 거예요. 옆 동네 사람들이나 슬퍼하고 가족들이나 슬퍼하는 거지 왔다 간 적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 색수장의식이 실체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이걸 떠나서라도 실제 그 말씀이 사실이시고, 그걸 떠나서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론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여안에서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잘난 척하고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조금만 벗어나면 바이러스가 안 돼.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이것은 경전 말씀으로 무상함이죠. 오은 무상, 변하는 거고 개고 모두 보통이고 변하는 거는 실체가 아니다. 이 별 볼 일 없다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이 나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중생이라는 게 참 별 볼 일 없다. 너무 미미하다. 그러니까 미미하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죽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 인간이 별 볼 일 있을 때는 다 한 경우밖에 없어요. 그 여기에 지금 그 쭉 있는 이런 마음을 짓는 동안은 아주 너무 미미해서 먼지보다 못한 존재고 수많은 먼지보다 못한 존재 중에 하나로 누가 죽어도 눈 하나 꼼짝 안 하는 신들이 아예 알지도 못하는 그냥 먼지 하나 왔다가 먼지 하나 갔나 보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이 먼지 같은 존재가 먼지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탐진치 안 하는 경우뿐입니다. 탐진치 하는 동안은 실제로 사이즈로 봐도 먼지보다도 작아요. 우주로만 먼지보다도 너무 작고 그런 먼지보다 작은 게 존재들이 탐진치 하는 동안은 다 먼지 같은 존재들인 거고 탐진치를 벗어나면 이게 사이즈로는 몸 사이즈로는 먼지보다 작은데 먼지가 아닌 거예요. 그걸 안 하게 되면 몸의 사이즈가 먼지보다 작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그 아까 제가 얘기한 사이즈가 이제는 그 통용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광대한 마음, 무량한 마음 하시는 게 마음이 무량해지면 아까는 사이즈가 먼지였는데요. 이제 그런 사이즈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계만큼, 은하계만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탐진치가 있는 마음으로는 그 먼지 사이즈를 발전해봐야 발전이 없어요. 진화가 더디게 돼갖고 언제 지구만해지겠어요. 지구만해지기만 해도 불가한 세월일 거예요. 발전이라는 건. 그런데 탐진치를 빼어내게 되면 무량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먼지가 지구만해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대한 산매, 무량한 산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굳이 지구 이런 거로 비유하면 광대한 산매는 지구 안에서의 천한산매 천한산매는 그 정도까지 무량산매는 그걸 벗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시광세계가 그렇게 해서만이 먼지를 벗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먼지보다도 못한 겁니다. 제가 먼지보다 못한 건 절대 비유 아닙니다. 먼지보다도 말로 그 정도밖에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먼지 정도보다 먼지의 먼지로 나가도 안 돼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중간으로만 봐도 이런 마음 공부가 아니더라도요. 사람 중에 이렇게 위대한 인간 군상들 보면은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맨 처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낮은 단계인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사이즈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많이 커져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보다 더 큰 사람들이 탐진치가 없으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동을 주는 사람들 탐진치가 작으면서 그들은 아까 사이즈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몸뚱아리 사이즈는 작더라도 실제로는 굉장히 큰 거고 그들은 스스로 그런 사이즈에 연연하지 않아요. 먼지만한 둥, 지구가 은하계가 얼마나 둥 그거랑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탐진치 안에 갇혀 있을 땐 자기 사이즈가 늘 자기가 알아요. 구속이 돼 있고. 그런데 탐진치가 적어질수록 실제로 마음이 무량해지는 게 사실인 게, 자기가 비록 몸뚱아리 사이즈가 아무리 작아도 그 사이즈에 연연하지 않아요. 미미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안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탐진치에 갇혀 있을 때만 그 사이즈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작은 사이즈가. 그게 없어질수록 그런 사이즈가 적용이 안 된다. 그 사람이 스스로 아는 게 그까지 사이즈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나 탐진치에 갇혀 있는 동안은 그 사이즈에 상관이 된다. 갇혀 있는 동안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윤회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자, 돌아옵니다. 성냄이 있으면 있다고, 그 다음에 버린 건 버렸다고 해서 버려야 된다. 큰 왕도가 있습니까? 화내는 거 버리는 거에. 나중에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빨을 이것저것 안 되면 이빨을 악물고 참아라. 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냥 결국 참는 수밖에 없지 않냐. 참는 거는 싫다. 왜 내가 참아야 되냐.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냐 그랬죠. 누가 여러 사람이 이런 얘기 물어봤는데, 사실 이런저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다 방법을 좀 기법들로 만들죠. 이래저래. 그러나 큰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화 참는 데에는. 화 참는 거에 제일 큰 왕도는 뭐냐면, 아까 첫째 나의 그 지복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 둘째 이 색수상행식은 실체가 아니다. 이게 당한다고 왜 화를 내야 될 이유가 뭐냐. 둘째는 이런 걸 사성제를 해야 돼. 셋째로는 사유도 해보고 이래저래 해보는 거지만, 사실 다 사유잖아요. 부처님께서 보시면은 화 참는 거에 그대들이 깨닫겠다고 출가했는데 비쿠들아 그대들이 화를 내면 어찌한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도 던지시고, 그 다음에 화를 내는 건 맞바람이 불어오는데 거기에 오물과 먼지를 던지는 거다. 내가 맞을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말씀. 이런 게 사실은 무슨 기법이나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적인 말씀도 계셨지만, 다 보면은 참아라요. 그냥 화는 참는 수가 그게 왕도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냥 아까 이 몸뚱아리 마음은 별 볼 일 없는 거다, 이 기억이고, 궁극의 해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행복하려면 화 안 내는 게 다 지당한 거니까 이빨을 악물고 참고, 부처님 말씀대로 참으면 곧 머지않아 없어지는 날이 온다 라는 말씀 믿고 참고, 참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태양계를 만나가도 워낙에 지구도 안 보이는데 한 개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미한 미물보다 못한데, 거기서 화낼 일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화는 하여튼 종류는 다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만 나한테 어떤 화가 왔다,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왔을 때 이러이러하고 하나하나 없애가는 거죠. 없애가다 보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왕도는 참는 수밖에 없다. 그게 어리석은 마음을 어리석다고 알고, 어리석음일 여인 마음을 여인 마음이다. 어리석음의 제일 궁극적은 자만 있다, 내가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든 존재하고보다 이런 거죠. 그건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든 존재하고픈 존재가 지금 내가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살아서 내가 여기 있어도 내가 여기 있다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몸뚱아리가 여기 있더라도 아까 마음이 갇혀 있지가 않으면 마음이 바깥의 그 표상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건 몸뚱아리가 살아있어도 자기 몸뚱아리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 일어남과 소멸에서 소멸이 됐다라는 건 내도 소멸이 됐다는 건데, 살아서 마음은 무량하게 실제로 편지해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지금 그 자만이라는 거를 어리석음의 제일 큰 자만을 얘기했고, 그 이하로 작게는 어떤 어리석음이 있냐면, 경전에 계시는 정형구예요. 그 보시의 공덕이 없다, 제사의 공덕이 없다, 공양의 공덕이 없다,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 이 세상도 없다, 저 세상도 없다, 화생으로 태어나는 존재도 없다, 이 세상에 9권까지 공부를 지은 위대한 스승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죠. 이거는 그 아까 공국의 어리석음 자만이고, 그 밑에 쯤은 이제 이렇게 펼쳐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어리석다, 이들은 공부를 안 지을 거다. 지금 실제로는 거꾸로 하면 다 있는 거죠. 보시의 공덕이 있다, 이게 올바른 견해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사의 공덕이 있다, 공양의 공덕이 있다, 어머니도 있다, 아버지도 있다, 이 세상도 있다, 저 세상도 있다. 그래서 화생으로 태어나는 존재도 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지으셔서 그 공부를 스스로 지어서 밝히신 위대한 부처님도 계시다. 이것이 이렇게 짓는 견해가 바른 견해인 겁니다. 어리석음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주로 유물론에 있었죠. 육사외도 중에 나오죠. 아지딱, 깸발, 뭐죠? 이름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수, 화풍, 4대로만 이루어졌다. 이 세계가. 부처님도 지수, 화풍을 얘기하셨죠.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단어로는 안 하지만 지수와 풍이 궁극이 아니라 그 이전에 궁극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단어로는 얘기 안 하시지만, 왜냐하면 그 이전에 궁극이 없다면 부처님도 지수와 풍에서 끝난 건데, 지수와 풍이면 지금 얘기하려는 유물론자하고 같은 거고요. 그 유물론자는 궁극이 지수와 풍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도 지금 사람의 생각도 지수와 풍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물론자인데, 그냥 다 죽으면 그냥 지수와 풍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건 단멸론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우연론 이런 것도 다 단멸론에 속하는 거고, 유물론 이렇게 다 단멸론에 속하는데, 이 단멸론은 묘해요. 제가 주로 단멸론이 염세로 와서 죽고 싶어서
쉽게 단별론으로만 생각하지만 이 단별론은 죽고 싶어서고 삶이 괴로워서고 지금 말하는 그 유물론자의 단별론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쾌락주의로 갑니다. 왜 쾌락주의로 가냐면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공덕도 없고 고시도 없고 죄악도 없고 뭐 요번 죽으면 끝이야. 지수학풍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되냐면 막 살자. 한 번 살고 마는데 쾌락하다가 막 살고 그냥 가자. 이거는 아까 죽고 싶다의 단면이랑 틀린 겁니다. 쾌락을 극대로 즐기고 막 살다 가자. 이게 작게 보더라도 한번 보죠. 형이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세상이 막 사는 사람들이 나오면 금방 전쟁 나고 내 가족 피해 당하고 나 피해 당하고 쾌락주의들만 나오면 도덕은 무너질 건데 이건 작게 봤을 때 얘기고요. 이거 작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 무너지던 말던 그 문제가 아니라 실체 얘기인데 실체 얘기. 부처님께서 지금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공고도 있다 이러시는 겁니다. 문제는 단멸이 아니다. 그렇게 막 살면은 그 윤회에서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단멸이 아니를 떠나서 그 막 사는 미미한 존재는 너무나 미미하다. 그래서 그 미미한 걸로 계속 윤회하는 거지 그걸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불쌍하다. 아까 탐진치 안에 너무 갇혀 살게 되면 불쌍하다가 되는 겁니다. 자, 위축된 마음 4번. 위축된 마음이라고 산란한 마음을 산란한 마음이라고. 여기서 위축된 마음은 저는 이 주석을 인정 안 했었는데 주석 그대로가 상위다니까의 계시더군요. 위축된 마음은 해태와 본침 밑에 주석이 상위다니까의 부처님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그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 어느 책에서는 또 그렇게 돼 있어갖고 그렇게 봤는데 이게 정황상 위축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이 맞을 겁니다.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 하면 대국법이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이런 대국법이에요. 거기에는 쌍울다니까 수축된 마음이라고 계셨는데 위축된과 수축된이 같겠죠. 수축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이 뭐냐면 수축된 마음은 산란한 마음부터 얘기하죠. 산란한 마음이라고 산란하면 꿰뚫어 알고는 바깥쪽으로 마음이 치달려 나가는 것. 안위비설신이가 색성향 위촉법으로 마음이 치달려 나가서 그 바깥으로 막 치달려 나가는 게 산란한 마음. 이건 이해가 쉬우니까. 수축된 마음은 바깥으로 안 나가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 5가지 장애 중에 그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없애고 바깥으로 안 나가려고 안으로 대면으로 들어가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오는 해태와 혼침, 이게 수축된 마음입니다. 이 둘 다를 떠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부처님께서는 바깥쪽으로 치달리는 산란한 마음은 산란하다고 알고 내면으로 들어가고, 내면으로 들어가려면 공부를 하는데 그 해태와 혼침이 오면 이것은 수축된 마음인 줄 알고 그걸 벗어나려고 해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더 넘어서라, 이런 거죠. 이거 해태와 혼침에 관련해서 잠깐 드리면 5가지 장애, 첫 번째 감각적 욕망, 두 번째 성냄, 악의의 마음, 세 번째 해태와 혼침, 네 번째 들통과 후회, 5번째 의심, 이렇게 넘어야 이제 그 삼매가 되죠. 혹은 아까 해태와 혼침을 넘으면 삼매가 되고, 됐다 안 됐다 할 때 들통과 후회,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만, 혹은
의심까지 넘어야 삼매가 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도수냐면 조선을 보면은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들어 머문다. 여기서 사실 초선은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는 아니죠. 아니지만 그렇게 떨구려고 노력하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떨쳐져지면은 삼매에 들은 건데 이게 완전히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됐다 안 됐다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만 처음에는 나중에 본다면은 초선, 이선 1, 2, 3, 5, 6, 7, 8 하고 해탈을 했다면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초선을 할 때에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렇게 초선을 시작하는 것도 맞죠. 다시 그냥 해보는 거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5가지 장애에서 처음에는 해태와 혼침을 초월하면은 삼매가 이루어지는 거 맞고 나중에는 의심까지가 없어지면은 삼매가 이루어진다. 이런 도수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려는 건 이제 위축된, 수축된 마음의 해태와 혼침을 얘기하다가 제가 좀 샛길로 빠졌어요. 샛길로 빠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에 깨달으면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화가 없어진 만큼만 깨닫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분명한 거죠. 깨달으면 탐진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없애는 만큼이 사람의 마음이 무량해지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요 신들의 작은 욕계의 신들의 나라만 해도 경에 계시다시피 신의 하루가 인간의 100년 정도이단 말이에요. 어떤 신들은 400년, 어떤 신들은 2000년이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의 100년이 하루라고 해보세요. 그 신의 세계에 가면 우린 죽어요. 그냥 데려다 준다고 해도 못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잠 못 자면 가잖아요. 한 달만 잠 못 자면 죽지요. 100년 잠 못 자는데 하루잖아요. 하루. 잠 못 잘 거 아니에요. 100년을 잠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제발 저기 100년 사는 사람 세계로 내려보내주세요. 그쵸? 무슨 얘기 드리려면 해태와 혼침을 없앤 존재가 높은 존재가 되는 거지 높은 존재의 세계에 데려다 주니까 해태 혼침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끼에는 다 삼매천이고 비새끼도 그렇듯이 삼매가 높은 존재만이 높은 신이 될 수가 있는 무조건적인 조건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기울만 갖고는 새끼 이상은 못 가는 건데 삼매가 직접적인 조건인데 그 삼매를 하는 동안에 삼매가 되려면 해태와 혼침은 무조건 넘어서야 되는 거죠. 해태와 혼침인데 삼매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해태와 혼침을 넘어선 게 삼매요. 그 삼매를 조건으로 색계 등의 이상의 신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태와 혼침은 큰 의미에서는 무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벗어나야지 무명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해태와 혼침은 무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명지랑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해태와 혼침이 벗어날수록 사띠가 확립이 되는 거고 사띠가 확립이 되는 걸 조건으로 윗바사나가 잘 되고 그걸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니까 통찰지가 드러나니까 통찰지 다음에가 명지 아니에요. 그 명지는 결과예요. 결과. 해탈의 목적의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명지와 해탈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명지가 반야랑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그 눈, 그 다음에 냐냐, 지혜의 눈, 그 다음에 빠냐, 그 다음에 명지가 나와요. 이 순서대로면 명지가 더 높은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가 알로카라고 이제 나오는데 광명 이렇게 나오는데 명지는 위자예요. 위자. 그 알파벳 영어로 한다면 제가 빨리 모르니까 V I J J A 이렇게 돼요. V가 그 영어처럼 위 이렇게 하지 않고 위가 되니까 발음이 부하고 우하고 중간음이 되니까 제가 모르지만 그 비파사나 할 때도 비로 해놓고 위파사나 할 때시 위자가 되는데 명지가 무명은 거기 A자가 붙은 아위자예요. 우리 A와 안에 많이 했었으니까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A위가 알파벳으로 하면 A가 붙었다는 거 아위자 그게 무명이고 위자가 명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위자 무명이 없어졌다는 거는 아가 없어지면 위자가 되는 거죠. 여기엔 여러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여기까지가 지나가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유에 보고 검토해 보세요. 왜 그 한국말로 무명 명시하지 말고 왜 아위자고 위자인지 이렇게 검토해 보면 좋을 겁니다. 시간이 됐군요. 다 넘었구나. 그 오늘 그 수축된 마음, 산란한 마음, 을 얘기했고요. 이건 둘 다 벗어나야 되는 거다이죠. 그 산란한 것은 육군 단속을 하고 육군 단속을 한 다음에 내면의 해태원침을 넘어가려는 정진, 사티, 삼매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둘 다를 초월해서 사티가 되고 삼매가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번은 고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래 드디어 산란한 마음과 수축된 마음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고귀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까 먼지보다 작은 미미하고 미물 같은 존재인데도 이제 그런 사이즈랑 상관없이 그 바깥에 산란한 마음과 내면에 수축된 걸 넘어가면 고귀해지잖아요. 사이즈랑 상관없다. 근데 거꾸로 얘기해보면 이 아까 우리 오늘 4개 살펴봤는데 4 곱하기 2, 8 이 4가지 안에 들어있는 마음은 너무나 비미하다는 거죠. 탐진치와 산란한 육군단속 없는 산란함과 대면에 들어가지. 그냥 너무 비미하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오늘 4개, 다음번은 4개. 오늘 4개는 너무나 미미한 다음번에 그 4가지는 이제 고귀야. 껍데기 사이즈랑 상관이 없는 고귀가 되는 겁니다. 오늘이 24일인가요? 저기 성탄절이군요. 오늘 잠깐 시간은 되면 다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행복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나무석 가문이고요.